오셨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강하게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2023년도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주여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입니다. 주
성시교독 133번 부활줄 1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원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 안에 계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나서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나서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기쁨으로 예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꿈디는 교회를 사랑하시어 부흥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꿈들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활절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 1절부터 10절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시간 김영한 집사님 가정 나와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주의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의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혈을 지나 부활의 소망 갖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 갖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지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의 얼굴은 전도지이며 당신의 말은 복음이며 당신의 행동은 곧 전도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곳에 은혜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곳이 은혜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혜원이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어린 혜원이가 할아버지 돈 줄게. 괜찮아, 할아버지 돈 많아. 아니야, 할아버지 돈 줄게. 그래 줘. 그래서 돈을 주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가 하니까 1,000원. 무슨 돈? 무슨 돈이에요?
자, 1,000원 받았어요. 무슨 돈? 예, 가짜 돈을 할아버지 용돈 준다고 혜원이가 할아버지 돈 하면서 이렇게 접혀 있는 것을 제게 줬습니다. 자,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가짜 돈이라고 성질을 냈을까요? 기분 좋았어요. 예. 가짜 돈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가 할아버지 생각한다고 할아버지 돈 준다고 이렇게 해서 1,000원을 줍니다. 가짜 돈. 예, 가짜. 가짜를 받아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참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기독교의 부활은 정말로 산 증거, 정말 참된 부활의 종. 잔인한 로마 병정과 간악한 유대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의 생명이며 성도의 소망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 약속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실망하며 좌절에 빠집니다. 모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다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5절과 6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기점이 되어졌습니다. 승리의 새벽입니다. 이긴 자의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은 모두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의심의 삶이 끝나고 감사와 찬송 그리고 승리의 삶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활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죽음 이후 내세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경과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함을 실제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성을 인정하면서도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2000년 전에 일어난 부활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기도 합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살아계신 것이며,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믿는다고 아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입술의 말뿐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아니 계신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인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실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죽음과 죄악의 역사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생명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이 죽어 사망을 이긴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게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면서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죄는 인간에게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죽음 때문에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부활한 사망에 대한 생명의 위대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밀 존재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그대로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밀이 있는 곳에서 썩어질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썩을 때에, 거기에서 땅에 떨어져서 썩을 때에 하나님의 미랄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아져지,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으며 그래서 싹이 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죽어질 때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다가온다 해서 당당하고 편안할 수 있는 것은 죽음 넘어 생명의 위대한 승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기독교를 붙잡아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 골짜기에 몰아넣기도 했고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불 속에 넣기도 했습니다. 칼로 목 베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독교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가 로마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과 기독교 2000년 역사와 성경과 수많은 증인이 생명의 부활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 말씀입니다. 저 이스라엘 가보니까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의 자리에 가니까 빈 무덤이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가보았어요. 빈 무덤으로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묻혔던 자리라는 그 흔적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흔적만 있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거기에 빈 무덤만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빈 무덤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이요 생명이 사망을 이긴 증거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와 위대한 인물들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들의 무덤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무덤 속에는 어떻습니까? 한 줌의 흙이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고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살아나심, 그 부활은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진리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간다에 이디 아민이라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나쁜 놈. 이 사람이 정치를 할 때 1973년 부활주의였습니다. 먼저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이 이디 아민을 소개하면 1971년부터 79년까지 8년 동안 재임 기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악명 높은 엽기 사이코패스, 독재자로 무자비하고 잔혹한 살해 행위로 10만 명이 넘는 우간다인들을 학살하는 등 희대의 잔악한 행위로 우간다인들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다 말씀입니다. 자기 집 냉장고에 처형한 사람들의
머리를 보관하기도 하고, 그는 가끔 냉장고를 열어서 그걸 즐기기도 했으며 목이 잘린 시체를 강에 던져서 악의의 밥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디아민은 집권 기간 동안 잔혹한 독재 정치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이디아민은 1979년 우간다에서 도망한 뒤 망명 생활을 합니다. 다시는 그는 고향에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질환으로 고생하던 이디아민은 2003년 무렵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간다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 소식을 들은 이 우간다 사람들이 며칠 동안 축제를 열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우간다 이 이디아민이 정치할 1973년 부활주일 아침, 우간다 최고 큰 교회 담임하던 케파 샘팡키 목사는 7,000명 교인 앞에서 설교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5명의 괴한이 뒤따라와서 권총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들은 정부의 반대자를 암살하는 비밀 경찰들이었습니다. 샘팡키 목사는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죽기 전에 당신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싶은데 2분만 시간 주세요. 암살자의 대장인 듯한 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샘팡키 목사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처럼 이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대장의 표정이 이제 조금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목사님,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남기고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샘팡키 목사는 간증을 통해서 부활의 진노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영생을 믿을 때에 총도 무섭지 않습니다. 누가 이 부활의 소망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이루어낸 승리입니다. 부활의 진리만이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진리와 비진리의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이 땅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비진리와 악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고 큰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최후 승리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는 진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진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이며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에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말할 때에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것을 들었고 보통 사람들이 일생 동안 한 번도 체험하기 힘든 기적들을 이들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체험한 기적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들이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그들의 모든 것은 다 무너졌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가서 보면은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이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정해 보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인간 예수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인간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산 증거물이란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면 그 모든 말씀들이 실제인 것을 나타내 보인 사건입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부활로 단번에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렇게 의심하며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무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도마가 없었다 말씀입니다. 도마가 왔을 때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조금만 더 일찍 오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예수님이 조금 전에 여기 왔었는데 우리가 보았는데 만났는데 말합니다. 아이고 웃기지 마라. 나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에 손과 옆구리에 찔렸던 그 흔적들을 내가 직접 만져보아야만 믿지 뻥까지 마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만져보아라. 확실히 믿으라. 확실히 보아라. 내가 뻥인지 아닌지 보아라 말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져보고 이 도마는 믿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지금 이 도마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입니다.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모두가 다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전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산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도록 이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며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도 이 도마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신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며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생명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의 최고이며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롯한 모든 사역이 재조명되는 것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었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없고 신약의 모든 성경이 말씀이 진림을 실제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활이 성경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마귀는 이 복음의 광채를 혼미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진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진리는 모순과 부조를 몰아내고 진실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에 의해 농락당한 정의를 다시 세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사랑의 승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사랑하셨으며 그들을 귀히 여기고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움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미움이 사랑을 이기고 악의 세력이 사랑을 이긴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랑이 미움보다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비록 불의와 죄와 미움이 덮쳐온다 해도 사랑은 결국 최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침입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부활의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지금보다 더 이상의 고통이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슬픔에 젖어 눈물 흘릴 때의 부활의 예수께서 이보다 더한 슬픔과 눈물 흘림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외로움에 젖어 있을 때 부활의 예수께서 오셔서 이보다 더한 외로움이 없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기에 더 이상 외로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불안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고통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계시면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은 없다 말씀입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기 때문에, 아니 외면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계시기에 내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한마디로 말해서 일거리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거리를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힘으로 일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모두 다 잘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얼마나 감동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이해시키고 여러분이 사람을 위로하면 얼마나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유능한 오너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업체를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끌어 가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계 없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체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래처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무엇으로 감동시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관심법이라도 있습니까? 궁에는 관심법이라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은 관심법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B 업체에 함께 영업가시죠. 하나님 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업체를 위해서 오늘 이 제품을 만듭니다. 하나님 내가 하면 분량이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 감독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실패 같으나 거기에는 반드시 승리밖에 없습니다.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승리의 보장이며 승리의 함성입니다. 부활은 죽음보다 생명이, 비진리보다 진리가, 미움보다 사랑이 더 강함을 보여주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는 빈 무덤을 남겨두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보이지 않고 사랑이 패한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진리가 승리하게 될 수 있고 사랑이 승리하고 생명이 사망을 정복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승리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승리를 믿고 부활의 진리 안에서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진리의 사랑의 역사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모든 것 맡기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우한 질고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야 할 그 앞길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사업체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맡아 주옵소서. 주님 경영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사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하시사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며 부활의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이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서 우리 성도들을 계획하고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고도 남음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상은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교회의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는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성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성전 방문 기도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한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격려하면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매일 성전 기도에 빠짐없이 참여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하고 민호하고 우리 김정남 집사님 세 분, 자 우리 나오세요. 자, 네. 자, 축하합니다. 최고 출석한. 자, 앞에 우리 또 인생은 연출이니까요. 자, 우리 앞에서 우리 또 사진 한번 찍게. 저 앞에 한번 서주세요. 자, 가운데 쓰요. 가운데. 자, 봉투 딱 보이면서 인생은 연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또 시상해야 되겠지요. 자, 오늘 부활절 새벽에 어저께 오늘 6 새벽 예배 있다고 문자를 돌렸는데 오신 분들에게 오늘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닭을 잡아서 드리고 싶었는데 닭을 잡아다 여기 갖다 놓으면 그냥 오늘 예배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알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오늘 한 판씩 제가 마트에 아침에 가서 마트에 가니까 그 마트에서 최고 좋은 거예요. 무항생제 알이라고. 자, 오신 분들 한해서 한 판씩. 자, 우리 한 집사님. 자, 우리 최종희 집사님. 우리 자, 김영남 집사님. 자, 순서대로 나오세요. 자, 아시잖아요. 자기가 오셨던. 자, 인생은 연출이니까. 자, 나오세요. 자, 잠깐만. 예. 아니 1인당이에요. 예. 자, 여기도 사진 찍어야 되니까. 자, 축하드립니다. 자, 사진까지 기억에 다시 찍었어요. 제가 입이 흔들렸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예, 워낙 기사가 좋으니까. 자, 변사님.
자, 자, 축하합니다. 네,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많이 쏘셨어요. 자, 우리 총무도. 자, 자, 축하합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럼 다시 하시죠. 그럼. 잘못 나왔던 것 같은데 자, 다시 자. 예. 부활절을 맞아서 참 기쁘다 그지요? 예. 부활절은 이렇게 기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늘 행복하고 기쁜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웃을 때에 행복해집니다. 웃을 때에 건강합니다. 우리 신앙도 건강하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장 송영 찬양 불러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가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기쁨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들을 삶을 주장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또한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각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식사는 밑에서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고 저녁 시간은 각 가정에서 함께 또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을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영상으로 주의 예배드리는 축복이 분들에게도 있으리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축복, 부활의 은혜가 이걸 한번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는